우리가 사랑의 언약의 10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때로는 나침판 또는 지도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마치 길을 만들어라고 준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나침판이나 지도는 이미 만들어진 길을 잘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해 방황하지 않고 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나침판과 지도지, 길을 만들어내라고 지도를 주지는 않습니다. 열 말씀들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올바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말씀이고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십계명 전반부를 보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5가지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계속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계명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어서 따로 이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이웃사랑은 우리의 삶의 과정과 또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당연히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수 없는 거죠. 만일에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제일 먼저 살인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살인이라는 단어부터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살인을 명령했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각 사람이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건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아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그리고 우양, 낙타, 나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계명까지 살펴본 대로 이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고,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죠. 더군다나 사람이 죽이는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또는 어떤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암에 걸리거나 또는 부주의로 죽는 것도 또 다른 살인의 일종입니다. 우리 육체가 만일에 살인에 해당된다면, 더군다나 아무리 살인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결국 죽게 됩니다. 내 몸이 죽는 걸 막을 수 없는 것도 또 다른 살인과 자살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육체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죠. 아무리 살인하지 않아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 몸에 대한 살인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육체를 살인해서는 안 되고 또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만일에 육체의 살인을 했다면.
육체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인격을 살인하는 그 살인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진리의 언약을 통해 육체의 몸도 살인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인격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말은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혀 다른이란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마치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 계층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 그 사람의 행위는 한마디로 율법이고, 율법을 통한 의는 절대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이 보이는 것들에 의한 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이 담겨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옛사람에게 먼저 말했고 그 옛사람이 들었던 내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옛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인 우리입니다. 옛사람은 우리 육체죠.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모든 삶, 이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가짜 나, 모형 나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고 결정했고 내가 말했고 경험했던 삶이 나의 삶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것은 폐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진짜를 알기 위해, 새 것을 알기 위해 주신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옛사람, 이 육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나라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게, 어떤 분은 가정에서 고통을, 어떤 분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아픈 인생들, 그 고달픈 인생들이 진짜 나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를 죽게 하신다는 건 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옛사람들은 다 새 사람을 위하여 잠깐 주신, 꼭 소중하게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새 사람을 위한 도구 안에서 소중한 거지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옛사람의 살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진짜 살인이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할 때 느끼는 고통과 아픔, 또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고와 사건, 살인, 이것이 주는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자아가 만일에 진리를 모를 때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살인 사건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이 사건들은 다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살인 이야기의 제일 핵심은 누구를 살인하느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호아델포스를 영어로 뭐냐면 his brother인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아픔을 주거나 또 사고로 생명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이런 살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의 살인을 알게 하기 위한 모형이지 그건 진짜 살인이 아니고, 진짜 살인은 뭔가? His brother, 바로 그 형제. 그 살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를 죽이는 것, 그 형제와 관계된 것 하나만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형제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어머니와 동생들 너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어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매죠. 다른 사람이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자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히스 브로더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살인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근원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은 형제이시면서 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로 오셨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형제다. 너와 나는 근원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유일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주님 눈으로 보면 주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형제들이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근원에서 난 형제들입니다. 형제. 만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형제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을 죽였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면 곧 나도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면 곧 나도 내 스스로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살인의 삶의 연속이며, 하나님은 그 살인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살인하지 않는 자로 도와가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살인들은 옛사람 속해 있기 때문에 살인하죠. 우리는 옛사람으로 매일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서 살인의 삶을 살죠. 성경은 살인을 분리로 봅니다. 우리 육체가 실제로 살인을 당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땅 속에 들어가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어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분리입니다. 분리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의 유일한 대상은 한 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살인하는 이상 우리도 살인자가 될 뿐 아니라 자기도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살인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는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살인자는 누굽니까? 살인은 유일하게 말로밖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건 살인의 그림자지 진짜 살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살인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살인은 형제에 대한 말이 진짜 살인이죠. 그 형제에 대한 말의 살인은 우리의 가짜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말로 살인하는 이상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살인자의,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살인의 내용을 예수님은 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 말은 원래 살인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살인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살인하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살인이라는 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죠.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끊임없는 살인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말이고, 그 말은 진리의 말이 없으면 다 살인하는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말의 특징은 첫째는 노하는 말입니다. 노하는 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분노라는 말은 생각이 부딪히는 게 분노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부딪히는 모습, 분리되는 모습이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건 생각의 부딪힘의 표현이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분노합니다. 예수님에게 분노해요. 우리가 항상 생각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는 보이는 건 다 가짜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부딪히죠. 부딪혀. 그래서 이 생각이 부딪히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부딪힘은 고통과 아픔이죠. 갈등과 분열이죠. 그건 생명 없음입니다. 삶의 고통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심판은 계속해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는, 계속 살인하는 삶을,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순간순간 살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지 말라고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삶은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생각난다는 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진리가 다 있는데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지는 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다 담겨 놓으셨는데, 끊임없이 살이라는 삶들은 내 속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끊임없이 심판의 삶은 내 안에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 할례를 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 상황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특별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일이라고 할 때, 예물은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말은 이제 반대.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들은 게 생각나거든. 아,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반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거든 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어리석음들, 그 고통과 갈등, 시련들은 이 가짜가 가짜인 걸 알게 하기 위해,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어버려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보이는 모든 게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짜를 주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이루어도 아픔이요, 잃어도 아픔이요, 내 뜻대로 돼도 그 속에는 아픔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아픔이 있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다되게 유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인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 자꾸 생각이 부딪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육체로 보고, 하나님은 하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각이 부딪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을 통해 매일매일 성장해 갑니다. 매일매일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를 경험해가고, 그 부딪힘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고 먼저 가서라는 말은 예물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물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물을 여기 잠깐 두고 다시 그 예물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화목이란 말은 디알라소라는 명령과가 수동인데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누구로?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죽은 자인 게 인정되어진 순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마른 뼈인 게 인정되어진 순간,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머리가 이게 가짜 머리구나, 두 머리가 계속 부딪혔는데 이게 내 머리가 가짜 머리구나, 이게 해골 바가지구나, 해골 바가지, 이게 시체구나 라는 게 인정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죠. 우리는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데 이것에 소망을 돋고 나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나는 그 깨달음이 바로 마른 뼈가 되는 거고, 마른 뼈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하나 힘줄이 생기고 계속해서 뼈가 자라고, 계속 우리 속사람이 자라면서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닫는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좀
더 이상 주님께 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믿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 연륜이 차도 또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또 어려움이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때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더 깊은 사랑,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가 내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더 깊이 소망이 없는가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내 생각이 죽어버린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지고 점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생각으로 주님께 분노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니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지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지도를 제대로 보면 완벽하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후에 드려지는 예물은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도 그 깨달음을 통해 환난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대상이 완벽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더 반드시 돕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구하는 대상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능력은 완벽한데도 혹시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다 우리의 살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님 저의 자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육신의 자녀를 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그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거나 나의 행위의 부족과는 아무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행위가 부족해서 부모가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안 줄 뿐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도 응답된다는 확신 속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를 발견하면서 또 찬송하고 이런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흘러내리다인데 골이 다 흘러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넌 라가다이면 머릿속에 골이 다 흘러 빠져나가 버린 놈, 골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골빈 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부딪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부딪히다가 상대방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머리 필요 없어. 내 머리로 살 거야 하고 상대방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머리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생각 외에는 이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라가라입니다. 라가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게 자기에게 무거운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24시간 판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잘했네, 못했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계속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는 고발하는 이 판단이 나 혼자 아니라 고발하는 자가 있어서 그럽니다. 고발하는 자가 함께 우리가 걸어왔어요. 이 고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걸어가는데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산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길과 함께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길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가 머리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고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발하는 역할. 뭘 고발하는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라 제발. 저희의 죄를 고발합니다.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생명이 네 생명이야. 너는 생명 아니야. 네 삶은 실패할 수 없어. 네 삶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계속 고발하십니다. 계속.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네가 왜 판단을 하고 왜 판단을 받으면서 그 판단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왜 항상 자책과 후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네가 아직도 네 머리로 내 머리 잘라서 그래. 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어. 계속 고발합니다. 왜 모르냐? 이게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인지, 이게 나의 절대적인 너를 향한 사랑과 축복인지 왜 모르냐? 계속 고발합니다. 계속 고발되어진 그 사건들은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급히 사화하게 만듭니다. 급히 사화. 이 사화라는 것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의의를 다 포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되어지면서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깨달음을 통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 하는 일을 얼마나 모르는 자인가를 몰랐을 텐데, 잘라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잘라보니까 갈등을 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24시간, 현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후회하느라고,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이란 시간에 내 돈, 내 시간,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오로지 지금이란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이란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미래의 현재를 다 빼앗겨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오늘을 다 빼앗겨버리는 삶, 지난날의 과정 때문에 항상 후회하고 원망하느라고 지금이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다 빼앗겨버리는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하나 사화하게 되죠. 현재를 누리게 되고 현재를 즐거워하고 어느 것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란 것처럼 내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인하는 방법은 분노로 살인하고 라가라고 살인하다가 결국은 미련한 놈이라는 말로 살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래도 가장 옳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스스로 죄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머리를 자른다고 머리가 잘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머리 아무리 필요 없어. 내 머리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네가 어떻게 책임져?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가 알아서 다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사업을 이루고 내 삶을 계획해야지. 내가 제일 지혜로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 이게 바로 주님을 미련한 놈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삶에는 삶이 수레바퀴로 돌긴 도는데 다 지옥불에 태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돌아보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지옥불의 수레바퀴를 돌게 돼 있습니다. 지옥불의 수레바퀴. 이 지옥불의 수레바퀴에 어떻게 도냐면 재판관에게 내어줍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관이. 그 다음에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죠. 옥리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재판관은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 주인이 돼요. 보이는 게 다 내 삶의 주인이 돼요. 이 율법들은 우리를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국은 판결을 해서 옥에 딱 가둬버립니다. 마음에 딱 갇혀버립니다. 어둠에 딱 갇혀버립니다. 불안에 딱 갇힙니다. 돈에 딱 갇히고 명예에 갇히고 사람들의 말에 딱 갇히고 이 세상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마지막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감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 감옥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옥은 더 이상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과 그가 지은 죄를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고 정당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호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속에서 불로 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거짓 자아를 다 태워버리고 진짜 자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통과 낙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원망과 허무, 이 알 수 없는 어둠의 옥에 가둬두신 이유는 꼭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자아를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보이는 세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무한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갚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푼이라는 고드란테스가 원래 두렙돈인데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다 갚게 하세요. 두 가지. 이 남김없이 에스카토스는 최후로 그냥 완전히 청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청산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완전히 내가 죄인인 걸 계속 깨닫게 하세요. 나는 완전히 공고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은 자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고, 바울은 자기만 깨달은 게 아니라 너희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 너희도 완전히 청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여정이 없으면 완전히 청산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죽은 자인가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살아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봐야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점점 체험해 가는 것처럼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풍성한가를 계속 하나님이 체험해 가시죠. 이 지옥불을 통해서 이 세상 자체, 이 생각의 지옥불을 통해 계속 완전히 갚게 만듭니다. 완전히 내 마음, 생각이 하나하나 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오직 나를 섬기신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그 영원한 속죄, 단번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처음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꼭 물어봐요. 예수님을 혹시 믿으시냐고. 안 믿었다.
아직 안 믿었다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옥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안 믿는데요. 물론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서 나의 말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영단번에. 주님은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단번에 모든 나의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 거죠. 나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 도와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과정의 아픔들은 또 다른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끊임없이 살인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이죠. 살인하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살인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인정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과 손길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 속에는 이미 창세전의 영광이 다 있어요. 다만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내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도 이미 내 안에 창세전부터 주어져 있는, 내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삶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 속에 내 삶이 이 땅에 왔고 그걸 발견해가는 과정이 나의 삶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경험, 이 경험이 살인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 상황 속에 어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이 있는가를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이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삶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몸이 병 들어가는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 50년 동안 선교사에 가면서 자녀를 잃고 그 아픔을, 아내가 뇌부전증을 앓고 그리고 자기도 암에 걸리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서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병들고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기쁨이 더 충만하여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 세상에 아무리 치료약이 많이 나와도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린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기쁨을 누려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지도가 안 보여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과 음성을 듣고 보고 사귐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